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한 가족이 차를 타고 소풍을 가고 있었습니다. 5살 난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자동차의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요? 아빠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자동차에 연료를 넣고 그 연료가 연소하면 열 에너지를 만들지, 그리고 그 열 에너지는 엔진에서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기계 에너지로 바뀌고 온갖 톱니바퀴를 돌리면서 마지막에 바퀴가 돌아가게 돼. 그 얘기를 들은 5살 아들이 멍하니 아빠를 쳐다보더니 다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요? 그런데 엄마는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동차 바퀴는 빙글빙글 돌아가. 그러자 아들이 그 정답을 들은 듯 기뻐하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도는지도 몰랐어요? 자동차 바퀴는 빙글빙글 돌아가요. 이럴 때마다 우리 아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도 사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또한 어렵게 생각하며 살아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퀴가 어떻게 돌아갈까? 연료를 넣고 열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바뀌어서 바퀴가 돌아간다는 정답보다는 때로는 바퀴는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단순하면서도 기발한 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들 그리고 답답한 상황들 한 주 동안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플한 은혜와 지혜를 받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복잡한 생각 내려놓으세요. 복잡한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한 주 복잡하고 답답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으로 이 예배로 더욱더 심플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봄에 대한 말씀의 시리즈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주제는 주님과의 인터뷰라는 주제입니다. 설교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화식 설교, 토론식 설교,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첫 단계에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눈 인터뷰한 것을 설교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을 직접 이 단에 모셔서 서로 인터뷰하고 대화하면서 설교하는 것들을 마지막엔 또한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 문답식으로 대화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나누셨습니다. 이 설교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어서 그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의 인터뷰라는 전체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 인터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성도님께 몇 가지 친구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젊은 성도님은 10명 정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은 3명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답을 듣고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70이 넘게 사셨던 분인데 친구가 딱 3명밖에 안 되신다. 혹시 다 돌아가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안 될까? 근데 제가 그 성도님을 잘 아는데 좋은 성품, 아주 인품 있으신 분이시라 더 많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편하게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은 30명이 넘지요. 그러나 40년 이상 친구로 지낸 사람이 3명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43입니다. 친구로 사귄 분들이 40년 동안 되신 분이 3분이나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 레벨이 틀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친구가 몇 명이 될까? 저도 한 10명 정도 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는 제 가족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 아들이 이젠 친구처럼 저를 대합니다. 하루는 제 아들이 제게 묻습니다. 아빠는 교회를 왜 가? 그래서 제가 아빠가 하는 일이 교회 가는 일이야. 가서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나랑 놀아주는 것도 아빠의 일이잖아.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놈이 나를 친구로 좀 생각하는구나. 어쨌든 저는 우리 가족도 친구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한 15명 친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얼마나 되십니까? 거기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몇 명에 들어가는 친구, 10명, 5명, 때로는 100명의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그 여러분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기준, 그 구별점이 무엇이냐? 저 사람은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친구라고 하는 그 기준, 갈라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렸더니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만약 저한테 급한 부탁을 한다면 당연히 만사제치고 도와주려고 노력할 것 같은 사람들, 제가 부탁을 한다면 그들 또한 당연히 도와주려고 노력할 것 같은 사람이 친구이다. 오랜만에 만나도 진짜 오랜만이다. 와, 얼마만이냐. 어쩌고 저쩌고가 별로 없이 어제 보고 또 보는 듯하게 대화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뜻깊은 좋거나 슬프거나 한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이 재미있는 사람들, 이런 기준과 구별점으로 친구와 아는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사족을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도 동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깊이 동감하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진짜 오랜만이다. 와, 얼마만이냐. 어쩌고 저쩌고가 별로 없이 어제 보고 또 보는 듯하게 대화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 이 말에 저는 깊이 동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에 아는 분께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제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유학 초기에는 그 친구랑 자주 연락을 했는데 이 기쁨의 교회 개척하면서 한 2년, 3년 동안 연락을 못하다가 이날 연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부탁하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친한 사람들에게는 좀 줄임말을 많이 씁니다. 출근 준비 중이지 미안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연락 한번 하자. 선생님 카톡 연락처 부탁한다. 사실 여기 이렇게 웃음 표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바보냐? 미안타는 말이 뭐냐? 오랜만에 연락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다만 우선 선생님 연락처 수소문 해보마 라는 답장을 줬습니다. 바보냐? 미안하다는 말이 뭐냐? 오랜만에 연락해서. 그 뒤에 줄임말이 뭐겠습니까? 친구끼리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도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더욱더 이 친구가 진짜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서 어제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준에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부르겠다. 당시 시대에 예수님, 하나님, 곧 신절대자인 존재가 인간을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겠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대, 중세, 근대, 더 나아가서 현대 시대까지 와서 하나님이란 존재, 절대자의 존재는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주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종과 노예가 아니라 친구로 삼겠다. 친구로 부르겠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왜 이단입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등의 복잡한 교리의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으로 이단을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의 종교 집단에 교주처럼 있는 분들, 스스로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들이 이단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자를 친구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같은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종으로 생각합니다. 통일교회 문성명 교주가 그 신도들을 친구처럼 대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 신도들을 마치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문성명 교주는 신도를 돈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문성명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신도들은 총으로 무장한 통일교를 지키는 경비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상한 종교의 교주들도 가짜 하나님 행세하면서 신자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이단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는 기준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친구가 되니 친구끼리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도 다 알려줄게. 서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끼리는 서로 알고 있는 것을 서로 말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서면으로 인터뷰한 두 분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는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우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허물이 없는 마음의 소통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친구로 부르셨다 생각합니다. 허물이 없는 마음의 소통, 내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희도 그대로 알고 나도 너희와 생각과 마음을 알고 있는 관계, 그것이 친구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주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삶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 주님과의 친구와 같은 관계는 곧 우리 인간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즉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경청하고 대화하고 말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경청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도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주님도 우리를 친구로 삼고자 항상 경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엄마와 딸이 인형 가게에 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인형을 볼 때마다 질문합니다. 엄마, 이 인형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엄마가 인형을 쌓아놓은 포장을 보고 그 케이스에 나오는 설명서를 읽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형은 진짜 사람처럼 이야기한대. 다른 인형을 가져옵니다. 이 인형은 매일 웃는 소리로 얘기한대. 이 인형은 항상 애기 우는 소리를 낸대. 그런데 이 아이는 별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인형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 인형은 뭘 해요? 케이스를 보니까 아무 설명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대충 얘기했습니다. 이 인형은 내 말을 들어주나 보다. 말을 못하나 봐. 그러자 이 아이가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그 인형을 꼭 안고는 엄마, 나 인형 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는 누군가다라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아무 조건 없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제가 설교 때 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두 대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제 아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내에게도 하지 못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저는 하나님께 다 하고 있습니다. 새벽 제단을 마치고 제가 밑에서 기도할 땐 별의별 얘기를 주님께 기도로 다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저는 하나님께 모든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관계가 또한 진정한 친구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친구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영적인 친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친구이신 주님과 계속적인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경청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시간을 주님께 허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신 것만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경청하고 듣기 위해서 시간을 준비하고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친구로 삼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즉 듣고 말하고 소통하는 친구가 아니라 내 얘기만 들어주는 하나님, 그런 주님으로만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바쁩니다. 너무 분주하고 너무나 일이 많고 욕심과 야망이 큽니다. 그래서 주님과 바른 친구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 친구도 많지 않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원 재수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한평대는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가장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가장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가장 위로를 받았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가장 바쁘고 가장 많은 일을 할 때 친구가 없어졌고 친구가 떠나갔고 친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시카고 기쁨의 교회 개척을 하면서 친구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습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빠요. 일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내 삶이 분주합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떠나가고 주님과도 온전한 친구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경청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비워둬야만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위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은 곧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공간을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참된 친구와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참된 친구의 영적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듣고 말하며 서로 경청하고 이야기하면서 통하는 관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훈련으로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이루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우리의 힘이 되시는 친구와 같은 주님이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삶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인터뷰한 두 분께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당신과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젊은 성도님은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이 왜 다른 색깔의 정치인을 지지하는지를 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은 왜 할 수 없습니까? 정치는 정치이고 내면으로 만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생각은 서로 같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 동일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 사람을 지지하는지 대화하면서 이해해 간다면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필요하다. 범죄에 관련된 일이 아니고서는 서로 맞지 않은 일, 서로 다른 결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서로 이해하면 접점, 연결점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심각한 고충이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솔직히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은 접점과 연결점을 찾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해하고 또 이해하며 그들과 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었고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정신을 완전히 이해한 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제자들이 서게 됩니다. 이렇게 온전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중도와 보수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양한 세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갈등의 가능성이 참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두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를 위해 서로 대화하고 이해를 위해 서로의 삶을 나눈다면 서로 다른 관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하나된 몸된 교회로 함께 이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과 연단이 있을 때 이 땅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을 이 교회를 통해 먼저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이 땅에서 하나 저 사람 싫은데 하는 사람이 그곳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그 천국의 삶을 먼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고 훈련하고 연단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친구로 될 수 있는 것에 더해서 또 다른 하나는 서로의 공통점을 공유하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분과의 인터뷰 중에 한 분이 정치적 색깔이 다른 친구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왜 지지하는지를 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구를 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일단 상식적이고 열린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또 색깔이 좀 달라도 근본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는 비슷한 가치관도 있고 또 다르더라도 둘 다 서로 좋은 뜻에서 출발한다고 믿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비슷한 가치관, 서로 좋은 뜻에서 출발함, 즉 서로의 공유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포인트, 그 접점, 그 연결점에서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랑 세상을 보는 동일한 관점을 가진 한 선배가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면 신이 나고 너무나 좋습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그분과 야구를 볼 때는 서로 적이 됩니다. 못 죽어서 안달입니다. 저는 LG를 좋아하는데 그분은 두산을 좋아합니다. 두산이란 팀이 LG의 연고가 처음부터 서울이었는데 두산이란 팀이 나중에 서울로 연고로 바뀌어서 왜 우리 지역에 쳐들어왔냐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분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다른 것은 친구지만 야구를 볼 땐 그분과 적이 됩니다. 저와 저 아버지는 정치적으로 색깔이 다릅니다. 한국 정치 이야기하면 항상 평행선을 걷습니다. 하지만 밥 먹으러 갈 때 메뉴를 정할 땐 항상 한 마음이 됩니다. 저 아버지와의 입맛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치적 색깔이 달라도 저희는 가족입니다. 정치적인 것이 우리 가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각이 조금 다르고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친구가 되는 것은 다른 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흑인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개관한 아프리칸 아메리카 박물관의 그 개관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지 부시 백인 대통령 때 이 아프리카 아메리칸 박물관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사인을 한 사람이 백인인 조지 부시입니다. 그리고 완성했을 때는 오바마 대통령, 흑인 대통령 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인 전직 대통령과 현직의 오바마 대통령을 다 초대했고 많은 흑인의 가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흑인의 한 가족이 조지 부시랑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기 어려우니까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툭 치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찍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두 대통령은 정치적 색깔이 다릅니다. 피부색, 삶의 스타일, 관심도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작은 공유점, 작은 연결점만 있다면 그들은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대통령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해서도 또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는 너무나 다르고 완전히 구별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주님의 공유점, 주님의 연결점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어떤 조건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공유점, 연결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로 그 공유점과 연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하비 콕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의 여러 책에서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신학자 디트리히트 보네퍼는 예수를 단순히 남을 위한 존재라고 정의했다. 나는 이 학자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예수의 전체 기별의 요체는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한 친구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과 특히 달리 친구가 없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 곧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친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유일한 공유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존재 그 자체, 주님의 영혼, 주님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체,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조건과 환경과 소유를 보지 않으시고 나를 나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인정하신 것으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 온전한 교제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초소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친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에 돌보심에 살아가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에 따라 소통하고 대화하며 나누는 삶을 통해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의 영적인 공유점을 찾아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친구가 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과 믿음 가운데 많은 이들을 친구로 삼아 더욱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가 되어 우리와 늘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